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주가 되신다가 우리의 참 믿음의 근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이 땅에서 세워난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는 즐거움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100여 년 동안 삽니다. 사는 동안에 많은 우한 여러 가지 궤국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즐거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보좌를 그 상속을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찾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증인으로서의 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그 어떤 권리와 그 어떤 특권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서 참고 승리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믿음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공생애를 소유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그 보호자를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5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예수 공로를 소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100% 보상하세요. 이 땅에서 보상 못 받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후손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고난과 우리가 권고를 거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는 그 나라에서도 보상을 받지만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미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정치 이런 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거 하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며 아주 그냥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의,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1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뭘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이요. 의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이요, 의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일지인데 우리는 그 법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법에서 떠나 있다니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곁길로 가 있어요. 내 생각 속에 훅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훅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개가 밀어오듯이 아주 천천히 밀어 들어옵니다. 원수의 생각이 아주 천천히 밀어 들어와서 그 생각이 어느새 내 생각인 양 자리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하얀 페인트를 사서 반을 옆에다 따라놓고 뚝 따라서 옆에다 놔두고 그 반 따라놓은 페인트에다가 조그만 붓 하나를 들고
빨간 색깔도 조금 찍어서 집어넣고, 까만 색깔도 좀 찍어서 집어넣고, 파란 색깔도 좀 찍어서 집어넣고, 여러 가지 색깔들을 전부 다 노란색들 집어넣고 한 장 섞고, 그것만 바라보면 하얗게 보여요. 그것만 바라보면 하얗게 보여요. 그러나 오리지널 뚜껑을 딱 열어서 바라보면, 비교해보면 다른 색깔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겁니다.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파괴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 예수 믿지? 그렇지만 하면서, 그렇지만 하고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유권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현실을 보면서, 네 상황을 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유권 해석을 하도록 말씀을 자꾸 변경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갖고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으리라. 이것이 동일하게 무엇과 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이 의예요. 예수만이 말씀이세요. 예수만이 언약이세요.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그럽니다. 인을 버렸다고 그럽니다.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등한시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은 멧돼지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폭적으로 그 의이신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천폭적으로 의지해서 그에게 나올 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의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께 나올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씻어 진짜 정결하게 되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머저리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그의 의를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른 말로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긍휼과 자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신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만약에 고행을 요구했다면, 태국은 모든 남자는 중이 돼야 됩니다. 3년 동안인가요? 군대 가듯. 그러면 막 잔치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승려가 나왔다 그래서 잔치를 합니다. 머리 깎고 들어가는 날 코끼리를 동원해가지고, 거기를 코끼리를 신성시하거든요. 코끼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없는 살림에 잔치, 동네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3년 지나면 군대에서 제대하듯 제대해서 나와서 다시 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도 그렇게 무엇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 기도할 때도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하는 거고,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할 때도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가 의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의의로, 내가 나의 그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믿음의 그 능력으로 힘입어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의가 있는 11조가 있어요. 11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말씀 따라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LA 있을 때 내가 아주 장로님한테 아주 실망한 걸 봤어요.
자기 교회는, 다니는 교회는 따로 있는데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큰 교회 2개를 더 다닙니다. 일부 예배 대충 적은 교회에서 드리고 큰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저녁 예배 있으니까 저녁 예배 와서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즈니스 때문이래요. 11조가 많으니까 11조 가지고 주일원금도 11조에서 띄고, 건축원금도 11조에서 띄고, 작정원금도 주일원금에서 띄고, 봉사원금도 주일원금에서 띄고, 그 11조 따로 그거 가지고 집에 요트가 있으면서 집에 밍크 코트 2000년 그때입니다만 20년 전에 그때입니다만 99년 98년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밍크 코트가 몇 벌씩 됩니다. 근데 LA는 이제 밍크 코트 입을 날이 없어요. 겨울이 얼마나 춥냐면 1월 겨울이라고 해봤자 지금서부터 한 1월 초까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살랑하네 이 정도예요. 살랑하네 이 정도예요. 근데 밍크 코트가 서너 벌씩 되는 그분입니다. 선교사가 방문 왔다고 그리고 뭐 THM을 공부한다고 어떤 그 장로님이 나를 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으로 데려가서 막 먹고 뭐하고 하더니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사가 문을 팍 열고 들어온 문을 콱 닫으면서 그래서 에이씨 신경질나. 5불짜리 없어서 20불짜리 헌금했네. 이 소리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리밋을 정해놓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의가 없는 겁니다. 인이 있는 11조는 뭐냐면, 의의가 있는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인이 있는 11조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드리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 사치고 피 흘린 공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은혜스러워서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변함이 없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신이 있는 11조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드리는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믿음의 기본의 전제입니다. 그가 살아계심, 그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믿음입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을 때 그 믿음이 있는 11조가 되고 믿음이 있는 모든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11조의 기원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유학 좀 했고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라고 그러나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먼저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이 여러 부족을 쳐 죽이고 돌아올 적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서원의 11조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무서워서, 형 에서 장자권을 뺏은 것 때문에 쳐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엄마가 도망 보냅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 보냅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 보낼 때에 그가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가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합니다. 그 율법이 이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율법화 된 거예요. 성문화 된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토색도 하지도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저 세리처럼 어쩌고 하지도 않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드립니다라고요. 기도의 내용상으로 보면요, 바리새인은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불의도 안 했죠. 토색도 안 했죠. 간음도 안 했죠. 11조 드리죠. 아직 11조 드린다는 건 팥뿌리 11조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더 응답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 행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는, 자기 행위를 나타내려고 11조는 자기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그 어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에 있는 그것을 보시고 거천에 있는 것을 외식하는 것처럼 여기셔서 그걸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기도보다, 바리새인의 헌물보다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상달되고,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은 이유가 나는 죄인이요, 자기 자신의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자기를 무릎 꿇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마치 바늘귀로 통과하는 낙타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은 용고로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름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만 있다면 그 누구나 천국 갑니다. 그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후에 천국 가거나 사후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 있는 동안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지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의와 인과 신의 예배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의를 드리고 인과 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11조가 됐든, 그것이 헌물이 됐든, 그것이 봉사가 됐든, 그것이 기도가 됐든, 그것이 예배가 됐든, 그것이 내 가정생활이 됐든, 사업이 됐든, 의와 인과 신이 내 영혼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관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주신 이유는 이름 부르라고, 구원 받으라고, 죄 용서 받으라고, 거듭나라고, 영생하라고,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얻으라고 예수 이름 주신 이유는 그 나라를 소유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충만하게 가져서 내 속에 의와 인과 신, 하나님께 향한 의와 인과 신이 내 속에서 항상 샘솟듯 드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 내가 예배하는 것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헌신하는 것마다, 내가 봉사한 것마다, 내가 11조 드릴 것마다 항상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그 모든 능력이 우리 모두에 있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드리는 모든 영적인 삶 속에, 육적인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상황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이,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